선교사로 나간 후에 1년이나 2년에 한 번 미국에 가서 어머님 목사님 뵈면 어머니께서 제일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얘야 좀 앉아봐라. 집사람하고 저렇게 딱 앉혀놓으시고 말씀 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시면 선배 목회자로서 목회 경험 또 조언들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은 심부름만 잘하면 된다. 네가 뭐 잘해보려고 애쓸 필요 없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간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성령님과 함께 전진 또 전진해라.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된다. 불평하거나 걱정하면 어느새 마귀가 곁에 다가와서 나 불렀어? 그런다. 불평하고 걱정한 대신 하나님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 지난 21년 동안 선교지의 삶을 돌아보면 어머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뭘 하려고 계획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비전과 꿈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다 보니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케냐 이슬람 지역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몇 가지를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아프리카 지도인데 종교 분포 지도입니다. 그린색은 이슬람 지역이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이 크리스천 지역입니다. 보신 대로 북부 아프리카 전체는 이제 이슬람 지역이고 중부와 남부 아프리카 쪽은 크리스천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아프리카 동부 쪽에 보면 맨 위에 소말리아, 그 아래 케냐, 아래 탄자니아, 모잠비크 이르기까지 해안선을 따라서 이슬람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엔 케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케냐 해안선을 따라서 연두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이슬람 지역인데 그곳에는 미지켄다라고 불리는 이슬람 성향의 9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곳은 현재 몬바사라고 보이시죠? 몬바사 제일 아래쪽에 몬바사라고 보이는데 한국의 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로비 빨갛게 표시된 데가 수도고 몬바사가 항구 도시인데 거리도 서울 부산 비슷합니다. 한 500km 정도 되고 저희는 몬바사 이남하고 탄자니아 북쪽의 콴레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케냐에 선교사로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아가칸이란 이슬람 지도자 이맘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큰 거부이고 케냐에도 신문사, 방송사, 또 은행, 병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로비 슬럼가의 공립학교를 2층으로 잘 졌어요. 잘 짓고 케냐 정부에다 기증하는 행사인데 보통 뉴스에 나가면 그런 뉴스들은 10초, 20초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1분 넘게 장황하게 이슬람 커뮤니티에서 케냐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한지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일단 학교부터 짓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병원을 세우겠구나. 그래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 슬럼가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모스크를 짓겠구나.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슬럼가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이슬람으로 돌아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참 좋은 선교 전략이다. 비록 이슬람 사람이지만 참 좋은 선교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반대로 이 이슬람 지역으로 내려가서 똑같은 선교 전략으로 그것을 뒤집으면 되지 않겠는가? 제가 선교지 나갈 때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아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들이 이제 4년 동안 고등학교 케냐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다시 대학교로 가게 되면 둘만 남게 되면 우리 이슬람 지역 내려가서 사역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4년이 지나서 아들을 이제 보내고 이제 내려와서 선교 부지할 만한 땅이 있나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있는 곳에는 복덕방이 없습니다. 복덕방이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지역의 어르신이든지 동네 그 마을 치프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런 땅이 있는지를 이제 문의해야 되는데, 탄자니아 적경지부터 땅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땅을 찾기 시작하는데, 땅을 찾으면 땅 사서 뭐 하냐,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교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된다. 교회 한 사람한테 땅 절대로 못 판다. 좋은 땅은 고사하고 땅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탄자니아 국경부터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신바란 지역까지 오게 됐는데, 그 지역에 갔더니 치프가 자기가 땅을 하나 나온 거 알고 있대요. 근데 좀 먼데 좀 걸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차를 두고선 그분을 따라서 한참 걸어가는데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 가서 여기라 그러는데 정말 수도원 하면 딱 좋을 자리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분에게 좀 도로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땅 나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연락처 주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런 대화를 주고받을 때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시던 분이 서서 저 얘기를 공고 이렇게 들으시더니 저한테 땅을 찾냐고.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곳에서 한 10분 거리 되는 거, 차로 한 10분 거리에 사는데 자기 옆집 사람이 땅을 팔라고 내놨다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지금 이제 현재 선교센터 땅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룻이 이제 나오미를 따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어머니 복양해서 이제 밭에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고 돼 있죠. 근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에 간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교센터 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케냐 지도를 보시면 해안 지역에 중간쯤에 말린디라는 이제 또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크게 목회를 하신 현지인 목사님을 만나서 이 해안 이슬람 지역의 복음화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해안 이슬람 지역 복음화가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현지인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하기 힘든 곳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좀 선교사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말하는 곳이 그 소말리아 지도에 보시면은 적경에 라무라고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그 소말리 적경지 라무란 지역이고, 또 다른 한 곳이 현재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콴레 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 들어서 깨달은 것은 저희 선교센터가 해안 이슬람 전 지역 많은 곳 중에 우연히 이 콴레 지역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도 힘들다고 포기한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저희가 땅을 찾았을 때 보신 대로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허허벌판이었는데 이곳에 이제 선교센터가 건축이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랑 부속 건물이 건축되기 시작하고, 지금은 선교센터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단기팀에서 왔다가 어느 분이 드론을 갖고 오셔서 이렇게 뛰어갖고 사진 찍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 찬송가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런 찬송이 생각이 나서 이게 선교센터 그림을 보면서 2006년도 6월 달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성도가 한 분도 없었으니까 주변에 선교센터 주변에 아이들 몇 명 데리고 이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천막 치고 예배 드리고, 시간이 한 5개월, 6개월, 1년 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50명, 60명 이렇게 되면 어려움이 닥쳐오더라고요. 애들이 또 한 절반 떠나고, 그에 다시 또 열심히 해서 또 부흥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닥쳐서 떠나고, 한 번은 아이들이 정말 절반 이상 그 다음 주에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된가 알아봤더니
그 주일날 저희 교회 입구에서 우리 교회 있는 아이들 이름을 다 적어놨다가 월요일 학교 갔을 때 그 교회 온 아이들을 다 불러갖고 앞으로 뺨을 다 때렸대요. 교회 갔다고. 그 뺨 맞는 걸 보고 아이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다 떠나고. 하여튼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에 부흥을 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교회 개척은 어디에 하든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20년 살았지만 미국에서도 교회 개척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역도 아니고 이슬람 지역 중에서도 현지 패스터가 여기는 안 된다고 그런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된 것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이 어른 성도 한 분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한국 옛날의 대가족 제도처럼 마을에 온 가족, 사돈, 친척 하여튼 다 모여 살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이제 배신자 낙인이 찍혀가지고 사회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어렵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고 그런 사람, 그런 분들 중에 10분 중에 한 분 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가도 핍박이 있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사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어른들은 영혼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 아이들이 장차 이 마을의 주인이 되면 그때는 달라진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 사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1월 달에 제가 나이로비 아직 있을 때 저희 현재 지금 퀄레 지역에 미얀바란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가자마자 교실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찾아가면서 혹시 이 중에 크리스찬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했더니 1명, 2명, 많으면 3명. 전교생 500명 중에 크리스찬이 한 20명 있었습니다. 학교 방문을 마치고 나이로비로 돌아왔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미얀바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기 가서 성경 캠프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케냐는 3텀제로 돼 있어. 학교가 1, 2, 3 공부하고 4월 쉬고 5, 6, 7월 공부하고 8월 쉬고 3텀제로 돼 있는데 4월 달 방학 시작하자마자 미얀바 학교를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방문하기 전에 그 꽈레 교육청을 먼저 찾아가서 제일 높은 분 만나서 여러분 지역에 내가 미얀바란 학교를 1월 달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혹시 허락해 주면 이 학교 가서 성경 캠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문의했더니 그분이 그러냐고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도와주고 싶다고 만약 시큐리티 문제가 있으면 경찰도 붙여줄 수 있다고 그런데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학부모 동의 없이는 곤란하니까 일단 학부모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길로 학교를 찾아가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대표 되시는 분들, 학교 교장님하고 또 이제 학교 대표 되시는 선생님들, 또 그다음에 마을 주민 대표해서 한 10여 명 모였어요. 그래서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석 달 전 1월 달에 제가 이 학교를 방문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이곳에서 성경 캠프를 하고 싶습니다. 올해 이제 석 달 후에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몇 분들이 오시는데 여러분이 허락을 해주시면 이곳에 와서 성경 캠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종교적인 이유로 안 된다 그러면 it's okay 안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의를 하겠대요. 회의할 때 시간 좀 달라고 나가서 한참 회의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허락을 해주셨어요. 우리 마을에 마실 물이 없다. 그러니까 우물을 하나 좀 파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케냐는 국민학교가 중학교랑 이제 같이 돼 있습니다. 국민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학비가 없어서 대부분 국민학교에서 이제 공부가 마치니까 고등학교 갈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지금 현재 공립학교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나이로비는 슬럼가 있는 공립학교 선생님으로 있는데 공립학교 선생님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돈이 미안하지만 그럴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무 조건 없이 오라 그러면 오고 조건을 달면 저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다시 회의를 하겠대요. 나가서 한참 회의를 하고 오더니 아무 조건 없이 받을 테니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단기팀이 오면 이슬람 지역의 학교를 방문해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기도 준비 많이 하고 오라고 연락을 하고 계속 기도하다 이제 단기팀이 올 때 한 달이 남았습니다. 6월 달이 됐는데 제가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로비에서 몬바사까지 내려가는 길이 원웨이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올라오는 길도 한 길. 근데 도로가 다 깨져갖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국 고속도로처럼 쭉 가는 게 아니라 나이로비에서 몬바사까지 내려가는 큰 도시를 다 중간을 관통해서 가게 만들어놨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최소 10시간에서 한 12시간 걸립니다. 근데 만약 이제 단기팀이 왔는데 버스 대절해갖고 12시간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그분들이 만변해서 또 하기 싫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회의를 다시 소집했어요. 이제 한 달 있으면 손님들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약속해 줄 것이 있다. 첫째, 환영식을 해달라.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전교생 플러스 학부모 다 와서 좀 케냐식으로 좀 환영식을 좀 잘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둘째, 3일 동안 학교를 우리한테 넘겨주고 노타치 건들지 마라. 우리가 뭐 하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그것도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단기팀이 왔고 내려가서 3일 동안 사역을 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3일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예수님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현지 말로 된 예수님 영화를 상영하고 결신자 초청을 했는데 놀랍게 185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손 들고 나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한 명, 한 분, 두 분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처음 가서 3일 캠프하고 185명이 나왔다는 건 정말 뭐 기적 같은 일이라 물론 이제 저희가 나이로비로 돌아간 다음에 뭐 그분들 다시 다 이제 이슬람으로 다 돌아가긴 했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가 2006년도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일은 네가 하는 것이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1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이 학교를 매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성경 캠프하고 제가 이제 가서 아이들에게 찬양도 가르쳐주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아이들이 다 맨발로 다닙니다.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발에 상처가 많이 나는데 좀 치료도 해주고 또 아이들과 즐겁게 뭐 게임도 하고 또 공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 이렇게 옥수수 푹푹 삶은 거 이렇게 삶아서 이제 그걸 점심으로 먹는데 캠프하는 3일 동안은 쌀밥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를 잡아서 3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매번 캠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크리스찬 선생님을 아예 파견을 해서 성경 공부 오픈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500명 중에 230명이 크리스찬 유니언에 가입을 했습니다. 거의 절반. 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어린이 되면 이 마을은 복음화가 그냥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방법으로
아우리치하는 학교가 9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면은 막 열심히 뛰어들어옵니다. 찾아가서 같이 아이들아 이제 찬양도 배워주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9개 학교 중에서 이제 다른 학교든 크리스천 퍼센테이지가 less than 10%,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데 유난히 크리스천이 많이 있던 학교가 한 군데 있었어요. 음수라라는 학교인데 외지에서 이제 와서 정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해안 지역 빼놓고는 대부분 다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그 학교는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크리스천이 한 40% 정도 있었어요. 무슬림 60%. 근데 이제 저희가 사역하고 난 뒤에 뒤집혔습니다. 크리스천 60%, 무슬림 40%. 학교에 찬양팀도 생겨서 얼마나 저희가 하면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처음 가신 분들 방문하신 분, 이 학교는 원래부터 크리스천 학교인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만약 이제 저희가 크리스천 학교에서 무슬림들 초청해서 그들 집회 허용하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슬림 학교에서 성경 캠프하고 이를 통해서 학교에 크리스천 모임이 생기고 많은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 공립학교 사역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아이들을 제자로 양육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역도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영적 사관학교 개념을 가지고 우리 학교를 해서 정말 제자 양육을 하자. 그래서 2009년도에 유치원 하나급으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 최종적으로 베다니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퀄레 지역에 좀 케냐 분들한테 좀 미안한 케냐 감리교단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케냐 감리교단에서 세운 학교가 있었습니다. 꽈레 메토디스트 스쿨. 그러니까 이름도 감리교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교목도 와 계시고 근데 학교에서 이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너는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교회에서 세운 학교에서 어떻게 이슬람을 가르치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대부분 학생들 대부분이 무슬림인데 성경만 가르치면 학생이 안 오니까 학교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감리교단이 작은 교단도 아니고 선교 차원에서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서라도 학교를 운영을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제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정도를 가자. 그래서 아이 이름을 크리스천 아카데미 붙였어요. 그리고 학생 들어올 때 사인을 다 받습니다. 나는 기독교 교육만 받겠습니다. 나중에 또 문교부에다 진정내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아예 다 사인 받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운영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많았지만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이 학생 모집입니다.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크리스천 아카데미 붙이니까 보내질 않는 거예요. 마을에 맨 있는 게 아이들인데 매년 20명 신입생 모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보냈다가도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 보면 다 또 빼내가기 시작하죠. 저희한테 땅을 소개했던 그 은발로란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도 좋은 교육을 위해서 두 아들을 우리 학교 보냈어요. 근데 아이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빼가더라고. 우여곡절 끝에 9년이 흘러서 2017년도에 첫 졸업생을 냈습니다. 15명. 케냐는 지금 현재 47개 카운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47개 카운티 전체 국민학교 수가 32,437개가 있습니다. 8학년을 마치면 국가에서 실시하는 이제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는데 그것이 한국으로 말하면 아까 수능 관련해서 광고하는데 꼭 수능 시험 보는 것 같고 미국에서 SAT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 집에서 다니질 않고 전국으로 다 흩어집니다. 대학교 가는 것처럼 다 흩어져서 합니다. 그리고 절대 집에서 가까운 고등학교는 가려 그러지 않습니다. 멀리 가려 그래요.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대통령이 와서 시험 전날 다 확인하고 시험 봐도 좋다, 허가가 떨어져야 시험을 봅니다. 국민학교 졸업시험을 3일 동안 봅니다. 3일. 그리고 경찰이 와서 경찰 학교마다 2명씩 딱 와서 총 들고 와서 그 경찰 입회하에 시험 감독 입회하에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32,000개 중에서 100등까지 신문에 학교 순위가 나옵니다. 쫙 1등부터 100등까지. 그러면 47개 카운티니까 보통 카운티에서 학교 2개씩은 나와야 되는데 이 해안 지역에 6개 카운티가 있는데 그중에서 100등 안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해안 이슬람 지역은 교육열이 딴 데보다 낮아가지고 아무리 1등을 해도 100등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바람은 한번 처음으로 100등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 100등 안에 들어가 보자. 그리고 학교 사역을 저는 이제 교회랑 보건소 사역에 이제 주로 하고 학교 사역은 집사람이 제 아내가 전담해서 했는데 9년이 지나서 이제 시험을 치는 제일 중요한 시기에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져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9년 동안 열심히 해서 애들 길러놓고 이제 아들 마지막 단둘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몸이 아파가지고 한국에 나서 치료받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케냐 돌아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행한 일을 보라. 애들 마침내 이제 시험을 3일 동안 다 보고 한참 후에 시험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 시험 발표 나는 날 제일 먼저 신문을 샀습니다. 헤드라인이 Coast Schools Shine. 해안 지역 학교가 빛났다는 것입니다. 타이틀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전에 없던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일이야?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해안 지역 사립학교가 전국에서 2등을 했다고. 근데 아이들이 막 손 들고 있는데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신문 옆에 기사를 보니까 저희 학교가 2등을 했다고 나왔어요. 저희 학교가 신생학교고 시골에 붙어 있어가지고 신문 기자들이나 방송국에서 저희 학교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문에는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학교 아이들 뭐 이러고 있는 사진 찍어서 내보낸 거예요. 그 다음 날 물어서 이제 방송국에서도 오고 신문사에서도 오고 인터뷰하고 신문 기사가 이제 정식으로 나가고 또 방송 인터뷰한 것도 텔레비를 통해서 다 전국에 다 방영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2017년 후에도 지금까지 올해까지 전국에서 탑 10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탑 10 안에 들고 시험생 92만 명 중에 전국 3등이 우리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 하루는 저희 선교센터 이렇게 주변에 이제 가정들이 이렇게 좀 현지인 가정들인데 한 아주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보니까 다리가 아주 퉁퉁 부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독사에 물렸다 그러시더라고. 그럼 병원을 가야지 왜 날 찾아왔냐? 그랬더니 차비가 없다고. 차비 좀 달라고 그래. 이 차비는 가는데 한국 돈으로 500원 편도에 500원 온대. 1,000원이면 1불이면 되는데 그 1불이 없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를 보면서 이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사랑도 같이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유치원 건물을 새로 이렇게 지면서 한평 구석에다가 보건소도 한 칸이고 두 칸이고 조그맣게 좀 진료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끝나자마자 갑자기 한국 분들 몇 분이 이렇게 그룹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오셨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온 그피플 NGO란 그피플이란 NGO에서
회장단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니까 같이 좀 사역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떤 사역을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보건소하고 아동 후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후원으로 보건소를 짓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건소를 짓고 이제 환자들이 오시면 먼저 의사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피 뽑아서 필요한 검사도 하고 다 한 다음에 필요한 약도 주고 전부 다 해서 일불 받습니다. 1,000원 한국 돈으로. 한 번은 병원을 갔는데 웬 이제 남자분이 오셨는데 손이 굉장히 빨갛게 붓고 이게 고름이 잡혔어요. 보니까 손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저는 의학적 지식이 없지만 어릴 때 기억으로 그렇게 고름이 잡힐 정도면 이렇게 좀 째고 고름을 짜고 약을 발라주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분이 약탄 데 가서 서 있는데 보니까 그냥 골문 그대로 약을 바르는 약을 처방받아 갖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좀 이상해서 의사를 불렀어요. 잠깐 좀 와라. 내 생각엔 이거를 좀 째고 좀 짠 다음에 약을 바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도 또 될 거야. 내 째고서 약 다시 하더라고. 이 보건소 의사 자격증 받으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있으면 자격증을 받아요. 그 관련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약 처방이고 치료하는 게 얼마나 엉성하고 엉망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에만 오면 환자들이 잘 낫습니다. 치료자 대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니까 병이 막 잘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일부에 다 치료해 드리고 제가 직원들을 교육했어요. 환자분들이 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잘 섬겨야 된다. 왕처럼, 왕비처럼, 예수님처럼 잘 섬겨라. 잘 섬겨. 이분들이 오면 이제 복음성가 틀어놓고 또 찾아다니면서 혹시 기도해줘도 되겠냐 하면 기도해달라면 또 기도도 해드리고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이니까 또 기도도 잘 받으시더라고요. 기도 받고 이 마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지금은 이 보건소 사역을 통해서 마을 분들과 얼마나 관계가 좋아졌는지 몰라요. 집마다 신방 다녀도 반갑게 맞이하고 복음도 잘 기도도 잘 받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역이 이제 제가 이 보건소 사역을 하면서 이 그피플 NGO에서 좀 펀드를 조금 보내주시고 또 이제 환자분들한테 1불씩 받는 돈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모자르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자꾸 적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부 병원 찾아가서 장부를 폈어요. 장부를 다 까고 자 환자가 이만큼 오는데 환자한테 1불씩 받아서 한 달에 얼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외에서 한국에서 펀드가 이만큼 들어오는데 합해서 이만큼인데 약 주고 뭐하고 지금 나가는 경비를 계산하면 매달 이만큼씩 적자가 납니다. 정부 병원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제 감동을 받으시고 정부 산하의 보건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보건소에 약을 줄 때 저희도 같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건소에서 약 받고 환자들한테 1불씩 받고 또 한국 NGO에서 지원받고 해서 지금 아주 잘 밸런스를 맞춰서 보건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건소 사역을 통해서 마을과 주민과 관계 좋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데 아주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집회 간증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파송교회인 미국 베다니 교회에서 단기팀이 왔습니다. 청년하고 또 어른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청년들은 아까 보이신 대로 이제 지역 국민학교 와서 BBS 여름 성경학교 캠프 사역을 하고 목사님은 현지 목회자들 좀 모아서 지도자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또 그리고 이제 은혜동산이라고 혼자 사신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좀 이렇게 위로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 돌리고 그렇게 하는데 한 장로님께서 선교사님
그 청년들이 가서 성경 캠프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를 한번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이제 모시고 한번 가게 됐습니다. 캠프를 하면 낮에는 성경 캠프하고 해가 딱 지면은 영화 상영을 합니다. 영화 상영을 하고 영화 상영이 끝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댄스 파티가 춤추기 시작합니다. 이 아프리카 분들이 굉장히 열정이 많아서 뭐 춤판을 이렇게 딱 깔아놓으면 얼마나 춤추면서 재미나게 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야광 스틱, 글로 스틱이라 야광 스틱도 이제 준비해서 다 놓아주고 디스코 라이트도 준비해서 막 바짝바짝 비춰주고 음악 크게 틀어주고 이제 그러면 뭐 신이 나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최소 2시간 땀이 뻘뻘 흘리면서 춤을 춥니다. 춤출 때 틀어주는 그 음악은 100% 현지 복음성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쿠나다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There is medicine, 그런 영어로 그런 찬양이 있는데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영혼도 치료합니다. 모든 문제와 저주도 해결합니다. 어른, 아이, 남녀노소 할 것이 누구나 다 마실 수 있습니다. 약을 받으세요. 이 약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뭐 이런 찬양 들으면서 한 2시간 춤추면 복음이 다 들어갑니다. 장로님들하고 이제 그 청년들 캠프하는데 갔다 오셔가지고 문제 아닌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그 장로님께서 선교사님 이렇게 좋은 걸 왜 우리 선교센터에서는 안 합니까? 우리 선교센터에서 이런 거 합시다.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성경 캠프하는 학교들은 마을 주민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그 말은 밤에 뭘 해도 안전합니다. 근데 저희 선교센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밤에 이런 집회했다 이분들이 만약 이 강성 무슬림들이 막 폭도로 변하면 그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쪽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접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 설명을 드렸는데도 선교사님 그럼 밤에 안 되면 낮에 합시다. 뭐까지 한 10,000명 모이는 집회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뭐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그냥 계속 뭐 선교지 오시면 좀 마음이 막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마시겠지 그랬는데 미국 돌아가셔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전도 집회한 계획이 세워지고 막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저랑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하게 됐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알고 저도 같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잘 모여야 뭐 2,000명, 3,000명 모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전도 집회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주 정말 10,000명이 넘는 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 기간 중에 연세가 좀 드신 현지인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젊을 때 첫 목회지가 저희가 이제 선교센터가 있는 데가 마투가라는 지역인데 자기 첫 사역지가 마투가였대요. 자기도 이 전도 집회를 해보고 싶어서 일단 이제 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 이슬람교에서 전도 집회는 허가를 해줄 수 없다. 몇 년 만에 허가를 받아서 집회를 했는데 한 100여 명 모였대요. 근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보시고 놀라시는 거예요. 이 마투가 땅이 마치 독이 있는 땅 같아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죽는데 이런 땅에 어떻게 10,000명이 모일 수 있냐? This is nothing but a miracle.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이러면서 뭐 굉장히 감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전도 집회 끝나고 몇 개월 후에 선교센터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큰 공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그랬더니 토론회가 열렸대요. 그러니까 무슬림 대표하고 크리스천 대표하고 모여서 어느 종교가 맞는지 디베이트가 열렸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쪽에선 대표로 누가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나간 사람이 없대요. 자기네 쪽에서 둘 다 내보내서 3일 동안 열띤 토론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크리스찬 대표로 나간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잘못 믿었다. 니네가 맞다. 이거 뭐 그러고 끝나게 돼 있대. 가짜 토론에. 저희 지역은 지금도 95% 이상이 무슬림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가짜 토론에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전도 집회 끝나고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던지 그런 것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짜 토론하고 난리쳐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교사로 한 21년, 지금 22년째인데 지난 날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 중에 하나가, 하루는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찾아왔어요. 무슬림 분인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끝나고 만났는데 이 머리를 전체 이렇게 천으로 둘둘 감고 왔는데 가까이가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여기 구멍이 나서 침이 이렇게 자꾸 새니까 칭칭 이제 침이 흘러내리지 못하게 감고 오셨더라고요. 오신 목적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수술도 해야 되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참 정말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다 대가족 제도니까 이분하고 연결된 분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 가족을 비롯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굉장히 많으니까 이분을 계기로 해서 좀 많은 사람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병원비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내가 90%를 내겠습니다. 근데 10%는 가족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10%를 모으려고 회의하면 저도 참석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유대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고 돌아가서 가족들 만나서 어떻게 10%를 모을 것인가 얘기하는 도중에 그분이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분이 세상 떠난 후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도의 시급성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전도 명단 여기도 이제 두 분 이름 적혀 있는데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막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프로치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이? 전도의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꼭 오늘만 날인가?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을 받아야 할, 이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 시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크리스천한테는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오블리게이션,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 시간, 오늘 주일날 성산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는 구원 대상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빈자리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꽉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전도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